자, 아멘이죠? 자,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으니까, 다 아직 암송하죠? 우리 집에서 오고 차 타고 오면서 했어요. 오늘 제목이 자비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달란트 비유도 알고 문화 얘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를 남겼다,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 관점을 하는데 저는 문화를 준 주인의 마음을 묵상했어요. 그게 보통 반대로 하는 거죠. 오늘 문화 얘기인데요. 10사람에게,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봐봐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월 달에 똑같은 문화를 줬어요. 역할은 다르지만 다 문화. 근데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해라고. 직장도 있지만 가정주부도 있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문화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주님의 주신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이나 부르시는 자리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멘 한번 합시다. 예, 아멘. 자, 문화를 주신,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나에게는 어떤 문화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준 문화가 뭐냐? 그리고 나에게 문화를 주실 때 문화를 주신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느냐? 이 마음을 놓치면 1년 엉뚱하게 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문화를 주죠. 주신 마음을 놓치면은 우리가 상당히 빗나갈 수가 있어. 빗나간 사람이 한 문화 가진 사람. 그래도 그 문화에 대해서 주인이 주신 문화를 주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장사를 해서 남긴 사람이에요. 자, 남긴 것은 열심히 해서 아니라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준 겁니다. 열매의 결정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관계를 말해요. 딱 붙어 있으면 진액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자, 아멘. 이걸 놓치면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주신 직장과 사업장인가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좋은 은혜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자, 지혜 모아서 살자, 그러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열매를 결정한 거죠. 관계다 그랬죠. 주인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잘해서 친밀한 관계를 잘해서 관계를 잘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겼다고 하는데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습관, 하나님 관계하는 습관, 사람과의 습관, 내 생활 습관이 결정이요. 생활 습관이요. 한 문화처럼 하면은 그대로 올 수가 있고, 생활 습관이 신앙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이 살아오면서 붙어 있는 신앙으로 친밀한 관계로 했다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역사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생활 습관이 참 우리 생활의 열매를 결정한다. 열매는
열심히 장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요, 관계를 열심히 했다는 거요. 자비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 날 불쌍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금요일 설교는요, 겸비해야만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겸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고 싶어도 줘도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도 못 받아. 겸손한 마음, 자비.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얘기를 끌고 갈까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생활 속에 궁금하죠? 응답을 받고 싶죠? 정말 하나님이 답답하고 목마르죠? 그러면은 교회 오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 다른 데서 못 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장 관계를 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과 교회 관계를 잘해야만 교회 속에서 아버지를 보여. 교회 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한 번도 못 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교회를 딱 떼어버리고 나랑 관계하지 하나는 안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 따라서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해야 돼요. 교회. 근데 교회는 질적으로도 부흥하지만은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 정쟁도 잘해야 된다는 것은요, 가지치기 잘해야 해요. 구별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교회는 때로는 성장도 하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교회 안에 동역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동역을 하다가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를 본문에서 보면 그 문화를 받은 구성원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문화 받은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나지요. 나지만은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으로 있어야 되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세에게 문화를 주실 때 청지기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화를 받은 청지기의 가치는, 자 보세요. 문화를 받은 청지기의 가치는 그 사람의 용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쓰임받는 것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 복 받으러 가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네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눈을 뜨고, 네가 예수 만난 간증이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자, 눈을 뜨시고 아멘이요. 이거 위해서요.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다는 거예요. 자, 가치인데 나만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은혜 받고 그러고 가면 이거 가치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당신은 직장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직장에서 가치가 있으니까. 당신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렀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해서 찾아가서 불렀어요. 모세는 그때부터 행복해요.
하나님과 쓰임받기. 모세의 가치는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가치가 있다. 공동체에 가치가 있다. 공동체의 피스메이커다. 분위기 메이커다. 여러 가지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하셔서 나에게 문화를 주셔서 장사라고 했어요. 아까 소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문화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왜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어떤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1월 달에 해야 할 고민인데 마지막 날 한 거예요. 1월 달에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콜링했어요. 콜링할 때부터는요,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붙였는데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줬지요. 교회가 나를 요청한다면 교회 있다 그때부터 맞춰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문화 남긴 사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감기 걸렸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사람인데,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부탁할게요. 가치가 있는데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일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시시하게 하지 말라는 거. 행동을 하더라도 시시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시시하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를 세워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나를 세우십시오. 내가 내 가정을 세우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세우십시오. 그걸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세워줄 사람 나밖에 없어. 나를 잘하신 하나님은 나를 세우라고 기름 부음을 주고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나를 세우십시오. 그 은혜를 받고 나를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비유를 하셨어요. 자, 차분하게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똑같이 줬어요. 자, 돌아올 때까지, 알죠? 자, 돌아와서 오늘 12월 32일 돌아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화는 왜 문화를 종들에게 맡겼을까? 장사라고 맡겼죠. 여러분에게 왜 사업장과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까? 열심히 장사하라고. 근데 장사를 하라고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하는 일들마다 내 힘들어가지고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문화를 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사실 이런 의미로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왕이 없는 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신앙의 이윤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왕은 종들에게 충성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충성심, 관계. 그런데 이 돈은 신실하게 잘 관리해서 자기가 돌아올 때 장사해서 남겨라 그랬죠. 두 가지요.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이 복을 줄 거다. 그릇 준비해라. 이거였어요. 내가 돌아와서 복을 줄 거다. 그릇 준비해라. 내가 돌아서 장사 다 하면 다 주인 것이다. 뺏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릇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와서 복을 주겠다. 내가 돌아서 너를 사유하겠다.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봐야 돼요. 종들은 문화를 받아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마음으로 장사했을까? 자, 우리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장사하죠. 예를 들어 교회 봉사를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은사.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봉사하거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순종하거나 이것은 안 하고 그냥 내가 해버려. 그게 망가진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라 저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훈련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자, 먼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려면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한다. 나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첫 번째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게 믿음 생활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살아있으면 믿음 생활 아니고 종교인이지. 이게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이면 어떤 자리든지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 받는 자리고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봉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회의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모여서 뭐 하는 자리는 내려놓고 하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나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꿔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주체가 하나님으로 가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나요. 이게 신앙생활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내가 죽지 않으면 종교생활이요. 내가 주체가 돼.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생활을.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따르는 믿음 생활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죽을 수 있느냐? 은혜 입는 사람이 죽어.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탄절 때 마리아 얘기를 했죠.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가 받아들이죠. 어떻게 받아 은혜를 입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내가 다짐한다고 된 거 아니라 은혜가 나를 꽉 사로잡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줄 때, 사로잡을 때 나는 은혜 속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윤을 남기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이윤이라고 나는 봐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영적으로 이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껍데기예요. 부지런해야 되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관계를 잘해야 되죠.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적당히 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장사하려면 장사할 때 자세는 시키리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장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눈을 뜨셔요. 피곤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다시 못 들어요. 달력 넘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여기서 종이라고 했지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종이 둘로스예요. 둘로스인데요. 각각 한 문화를 주고 돌아와서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장사해라. 근데 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둘로스인데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는 종이에요. 주인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하고 사는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결정권이 있으면 그것은 종이 아니에요. 둘로스라는 종은 결정권 없어요. 한 문화를 이제 남겨가지고 온 사람 보면, 이다 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이 말해요. 자기가 결정권 없어요. 그래서 수건에다 싸고 보관했다. 그런 결정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둘러서 종이에요, 종. 예수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러서 종이에요, 우리는. 둘러서 종이 된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둘러서 종. 공평하게 받았는데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묵상하다 여러 가지가 묵상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것을 세무래요. 자, 와서 세무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주인을 위한 셈이 아닌 것 같아.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낚였냐. 그리고 10문화를 남겼으면 너무 주인이 좋아하고, 이것을 창고에 보관하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주인을 위한 셈이 아니라, 종들을 위한 셈을 해줘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너랑 나랑 반타자 가자. 너 5문화, 나 5문화가 아니라 10문화 남겼으면 그냥 그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다 줘버려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다 줘버려요. 장사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를 남겨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 준비해서 그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공부하는 데가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관계를 잘 하셔서 주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10문화, 10가지 이상, 그 이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간증이 있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을 장사하여 남긴 것을 그들에게 가지게 했어요.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직분을 주셨어요. 장사해라고 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자,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 보면 열 문화를 남겼죠. 여기 보면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구호를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릴 권세를 줬거든요. 권세는 다스리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는 마음은요,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이다.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일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충성하십시오. 항상 영적인 유의를 남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이 복을 가져서 늘 복받는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복받은 가치가 있는 사람 될지어다. 이것이 오늘 문화 얘기예요. 주의 마음이 합한 일이 하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차지하라 하셨는데요. 보세요. 지극히 작다는 말은 너무 작아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종은 지극히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주인의 사역에 동역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장사해서 열 문화를 남겼어요. 철저히 장사해서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해서 하나님 10가지 주신 풍성한 얘기를 가져왔어요. 남긴 것은 주인이 수고하기보다는 열 문화와 함께 열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인은 종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사실 교회 금년에 정말 이렇게나 해야 되기 힘들겠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멍에 잘 메시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내 가정에 축복이 될 겁니다. 내 가정에 넘지 못하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100이 300으로 되고 1000으로 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충성합시다. 교회는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일하는 거 보이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종들에게 이 문화를 주면서 자비를 베푸고 싶은 마음,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장사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10문화를 줬고 5문화를 줬고 그 이상도 줬을 거예요. 장사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한 문화인데요. 한 문화를 받아가시고 한 문화 가지고 온 종은 1년 기간이라는 동안에 한 문화 1년 동안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주인에게 문화를 가져왔어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종은 둘러서라 그랬죠.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가 결정된 것 없는데 자기가 이렇고 저렇고 다 생각합니다. 수고로 쌓아주었다 그러죠.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죠. 수건으로 쌓아두는 것이 그 당시에 집에서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랍니다. 그 당시에. 돈 싸가지고, 수건에다 싸가지고 보관하는 방법. 이유는 21절이에요. 자, 떼어주십시오. 자, 시작.
자, 이 종은 둘러싸여요.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결정권이 없는데 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요. 어때요? 둘러싸가 아니요.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뭐 심지 않은 데서 등등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결국 주인을 뭐요?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해요. 나의 주인으로 나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구주 아니다. 내 구주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같아요. 주인이 한 문화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있는 자는 더 받고 그러지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둘로스 종으로 한 문화를 받아서 1년을 걸어왔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사업했고 예매에 고통받으면서도 소원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둘로스 종, 자기가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항상 인식해야만 주님이 옳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돼.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는 아니요. 둘러수가. 자기 힘을 빼십시오. 자, 아멘요. 자기 힘을 빼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동역하고 살아라는 거요. 둘러써요. 내 힘이 들어간 것이 제 생각을 하고 내 결정을 하고 내 이론을 말하고 내 논리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 사람처럼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말을 해요. 그건 자기 얘기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둘러수가 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둘러수.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일을 해서나 뭘 해서 아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러서 종은 자기가 결정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자기 힘을 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힘을 빼십시오. 오늘 힘을 빼십시오. 주님 것을 주님 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1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1년 동안 맞췄어요. 그리고 10문화를 남겼네요. 한 문화를 보지 말고 10문화. 여러분이 눈을 뜨면 위대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눈에 보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만 보십시오. 한 문화 본 사람 보지 마. 이 시간에 자기 힘을 빼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 나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이 문화 준 자체가 은혜요.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화로 동역하면 동역이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동역은 축복이에요. 하나 이제 자 저를 보세요. 집사님들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나 하고 가고 싶어요.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용서. 상대를 이기지 말고 져주십시오. 사람을 망가뜨린 것, 사회를 망가뜨린 것, 문화를 망가뜨린 것, 정치를 망가뜨린 것, 우리 종교를 망가뜨린 것, 내 삶을 망가뜨린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갈등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요, 다 망가지게 한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갈등은 다 망가지게 한 거예요. 망가진 일을 하지 말라는 거. 갈등을 하지 마십시오. 사회나 문화나 종교나 모든
어려운 것에 내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갈등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갈등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문화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용서하십시오.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갈등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는 것이 갈등이다고요. 갈등하면 통역 못합니다. 용서해야 예수님과 동역합니다. 동역에서 복 받으십시오. 항상 잘 되는 길, 잘 되는 것은 낮추고 동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갈등을 없게 하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십시오.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딱 분위기를 바꿔버려. 갈등이 있는데 내가 가서 거기 복되게 만들어버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하나님 오시도록 하십시오. 이게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비결 중에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1년 동안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열문화를 남긴 것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 뭔가를 더 자비를 베푸고 싶어서 열심히 장사해라. 장사하는 것만큼 네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장사하는 것만큼 내가 거기에다가 복을 주리라. 삶의 열매를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우리라. 이런 마음이요. 갈등 없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이제 딱 접고 내년에 시작하는데 한 문화를 받아서 충성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한테 가장 원하신 건 뭘까요? 다 있지만 딱 원하는 딱 하나는 주님이 원한 것은 용서하라는 것. 갈등 없이 마무리하고 갈등 없이 시작해라.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용서요, 용서. 오늘 너희가 회의를 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새해를 준비한다면 이거 용서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은, 가정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관계, 직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용서예요. 용서를 가장 원하실 것 같아요. 용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용서해야만 갈등이 없어지고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것도 구겨진 마음이 용서하면 다 펴집니다. 갈등 없는 따뜻한 하루 되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참 교회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합하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고 여러분들 혼자 아니면 기관에서 연합하십시오. 기관에서도 안 되면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열문화를 남기고 늘 잔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현장에서 충성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따뜻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